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94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T.S. 엘리엇이 쓴 동화책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동시집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주머니 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캣츠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장에 고양이 이름 붙이기라는 시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을 붙이는 건 어려운 일, 심심풀이로 할 일은 아니지. 언뜻 듣기엔 헛소리 같겠지만 고양이는 이름이 3가지는 있어야 해. 먼저 평소에 부를 이름이 있어야지. 피터, 오거스터스, 알론조, 제임스, 빅터, 조너선, 조지, 빌 베일리, 모두가 다 평소에 부르기 좋은 이름들. 하지만 고양이는 특별한 이름도 필요해. 말하자면 독특하고 품이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이 없으면 꼬리를 쳐들거나 코수염을 뻗거나 자부심을 품지 못해. 이 특별한 이름도 몇 개만 꼽아보면 문커스트랩, 쿠악소, 코리코펫, 봄발루리나 아니면 젤리로럼, 오직 고양이 하나씩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름. 그리고도 이름이 또 하나 있지. 그건 네가 상상도 못할 이름.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고양이 혼자만 알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 만약에 고양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면 그 이유는 정말이지 늘 똑같아.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심오한 유일한 그 이름. 이게 이제 이 시의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고양이에게는 이름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3가지의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나입니다. 밖으로 비춰진,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나에게 밖으로 비추어져 보이는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다 밖으로 비추어진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남들이 알고 있는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아줍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업신여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부심과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내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솔직한 나의 모습, 밖으로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나의 진짜 모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진짜 나를 내가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명상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정말 내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진짜 나를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발견을 해야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누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참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가담을 하였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체포되고 사형을 당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이분은 독일이 패망하기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아까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어쨌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보네퍼 목사님은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늘 당당하였고, 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게 불안에 떨지도 않았고 늘 담대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을 대하여는 늘 겸손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동료 수감자들이나 간수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네퍼 목사님은 마치 중세의 영주가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이 침착하고 그 얼굴에는 늘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불안에 떨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병들어가고 있고, 목 졸린 사람처럼 지금 발버둥 치고 있고,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고, 희망을 기다리다가도 절망하고, 기도하다가도 금방 공허함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전자인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후자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거라.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솔로몬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고 많은 덕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간에 아주 치열한 정치 투쟁을 벌여서 그 승리의 대가로 지금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저절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덕목을 쌓고 있으며 정치력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자기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바르게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발견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과 하늘을 쭉 바라보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아주 장엄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엄한 이 자연세계에 비추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이 썼다 합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연약한 양이나 치던 목동이 아닙니다. 뛰어난 군사였고 뛰어난 장군이었고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세계, 이 자연세계에 비추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현대 과학이 발견한 우주의 크기가 대략 137억 광년이 된다 합니다. 무려 137억 광년입니다.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크기가 바로 이 우주의 크기인데, 이 거대한 우주 전체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속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고,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서 아주 작은 지구 위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한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고 굉장한 사회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고 아주 굉장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요즘 말하기를 호모데우스, 마치 신적인 인간, 마치 인간을 신적인 존재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마치 인간의 생명도 마음대로 창조하고 앞으로도 막 영생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다 우리 인간들끼리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이고요. 도토리들끼리 보니까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은 게 보이는 것이지, 이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4절에서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사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통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았고 내가 아주 뛰어난 군인이요 정치가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이 거대한 우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이 물음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나와 있고 이 고백 안에는 인간의 위대한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은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동시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비록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위대함, 우리 믿는 자들의 위대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강한 자이고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입니다. 이 둘을 우리가 동시에 다 붙잡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 유한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다 하나씩 갖고 있는, 하나 이상씩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고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여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연약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인된 자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